사무엘하 5장 17절에서부터 25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번에는 말씀 되새기면서요.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의 승리 비결, 다윗의 승리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을 같이 또 축복하면서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이파이브 합니다. 하이파이브.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앞뒤 분하고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아싸 다른 분하고 또 다른 분하고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번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11월입니다. 11월. 어제부터인가요? 갑자기 또 날씨도 쌀쌀해져 가지고 좀 겨울인 것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이제 느껴지고 있죠. 또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올해가 가장 역대 가장 추울 거라고, 추운 겨울이 될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겨울 소식이 들리니까 올해 이제 다 간 느낌, 왠지 이제 다 간 느낌이 이제 드는 그 시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올해를 시작하면서 번성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우리 유스 청년들 생명그룹도 지금 이제 잘 마무리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끝까지 우리 달려가야지요. 승리해야지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승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이런 승리가 아니지요.
우리가 바라보는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세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도, 우리의 모든 생활의 모든 부분들도 세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세상을 뛰어넘어야 이것이 진짜 승리겠지요. 이런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뛰어넘는 이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사실은 이기기보다는 지는 싸움을 많이 하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그 습관을 바꾸지 못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또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다 보니까 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지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기기 원하지 않습니까?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완벽한 승리를 다윗은 항상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우리도 한번 이겨보자, 승리해보자, 세상을 한번 뛰어넘어보자, 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왕이 막 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왕이 된, 그러니까 이제 애송이죠. 애송이 왕, 신출내기 왕, 새내기 왕, 그런 왕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해 왔는데 이 나라와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아니 이제 막 왕이 됐는데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뭘 안다고, 그러니까 무슨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것도 아닐 것이고, 무슨 군사를 많이 잘 준비해서 이긴 것도 아닐 것이고, 탁월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무슨 기똥찬 전략이나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이제 막 왕이 됐는데 어떻게 이겼을까라고 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쉽게 말하면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까 이기는 방법대로 그대로 움직였더니 실제로 승리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기는 방법을 알면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기는 방법을 알면. 이기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주 단순하지만 이기는 방법을 알면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에 가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면 이렇게 박수 치면서 다리 흔들면서 골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장사를 잘하죠. 사실 저도 예전에 20대 초반에 남대문 시장에서 운동화를 하나 산 적이 있습니다. 운동화를 하나 샀는데 사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불량품이에요. 잘못 만들어졌어요. 운동화에 그 마크가 있잖아요. 마크가 있는데 그 마크가 이쪽 마크하고 달라요.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살 때는 몰랐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제 불량품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골라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호객행위를 하고 또 그 사장님하고 이제 그 가격 흥정도 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 가격 흥정에서 제가 이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많이 깎아서 산 줄을 알았는데 돌아오면서 보니까 왠지 마음이 좀 찜찜하더라고.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불량품이야. 그러니까는 그 사장은 시장에서 큰 소리 치면서 호객행위를 했을 때 나는 호객행위에 당했고, 가격 흥정을 했는데 가격 흥정에 나는 당했고, 결국 불량품을 사는, 그러니까 불량품에 당했고, 완전한 패배를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장사를 하면서 장사하는 방법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는 방법을 알더라고요. 이기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사람을 끌어모을지, 막 박수치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지, 어떻게 하면 물건값을 흥정하면서 자기가 이윤을 남기는지, 어떻게 하면 불량품까지도 팔아버릴 수 있는지, 그거를 이 사람은 잘 알더라고요. 이기는 방법을 알더라고요. 이기는 방법을 알면 이기더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방법을 알아야 실제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다윗의 방법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요새를 점령하라는 것이죠. 1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다윗이 이제 막 기름을 부음 받아가지고 이제 막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아, 이제 막 왕이 됐구나.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통솔할 수 있는 아직 통치력도 없을 것이고 이제 왕이 됐으니까 어떤 뭐 리더십도 없을 것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럼 이스라엘을 쉽게 점령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갔어요? 요새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싸움에 유리한 조건, 유리한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서 그 요새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새는 적군들이 접근하기 힘든 장소가 있다고 하는 그 접근하기 힘든 장소를 미리 선점하는 거지요. 싸움에서 유리한 장소를 자기가 먼저 차지하는 거지요. 그럴 때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요새로 먼저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싸움에 유리한 환경을 내가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가만히 있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가만히 덜덜 떨고 있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지요. 싸움의 장소로 나아가야지요. 먼저 요새로 나아가야지요. 요새로 나아가야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내가 유리한 환경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관심을 싸울 수 있는 그 현장에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싸움의 그 현장에 나의 관심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싸움의 현장에 둬야 이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싸움, 이제 교회적으로 여러분을 지금 우리가 블레싱을 하고 그리고 또 생명 그룹을 하고 이제 곧 라이프 클래스를 할 텐데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그 관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새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관심이 한 영혼을 향해 있고 나의 관심이 변화되는 그 세상을 향해 있어야 그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고 나의 관심이 그 한 영혼을 향하고 있을 때에 그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지 나의 관심은 그 영혼을 향해서 나가 있지도 않으면서 그저 바쁜 나의 생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에 바쁜 나의 모습,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요새로 나간 게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싸움도 못하는 것이고 싸워도 지는 것이고 요새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새로 나간다라고 할 때에 이 나가는 것이 무엇일까? 요새로 나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것이 전쟁의 시작이지요.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달라고, 하나님 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 한 영혼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곧 라이프 클래스를 할 텐데 라이프 클래스를 통해서 변화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이 기도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우리가 블레싱을 하고 생명그룹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되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블레싱을 하면서 20일 동안 억지로 기도하는 거 말고, 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 그거 말고,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전쟁터로 나가는, 내가 요새를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앞을 향해서 나가고 전진하고
요새를 점령하고 싸우는 사람, 쉽게 말하면 침노를 하는 사람, 침노하는 사람이 결국 천국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지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게 있습니까? 혹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셨습니까? 더 많이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환경적으로 더 좋은 조건에, 좋은 환경 속에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힘으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세워야지, 하나님. 믿음 내세워야지.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기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세상과의 싸워서 이기겠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 내세워야지, 하나님. 아무런 백이 없으니까, 우리 세상에 백이 없으니까 하나님 백을 내세워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왔어요. 애굽 땅에 나와서 이제 광야에 막 진입했는데, 광야에 막 진입했을 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 나왔다는 것을 보고 이제 전쟁을 해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많은 보화들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게 공격을 해서 전쟁을 하면 이 보화들을 뺏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을 칩니다.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결론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인데요. 읽어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손 들고 있으면은 아프니까 손이 피곤하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이렇게 앉혀놓고 한쪽에서는 아론이 손을 들고 한쪽에서는 훌이 손을 들어서 계속 손 들고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고요. 영적으로 싸우고 있고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요새를 점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승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기도. 그동안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 영혼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진 경험이 더 많다고 한다면 왜 졌을까요? 기도가 약했으니까. 요새를 점령하지 못했으니까. 가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니까 싸울 때마다 지고 싸울 때마다 큰 승리의 수확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지요. 이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먼저 앞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라.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길 것이다.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렇게 물을 막 이렇게 흩은 것 같이 하나님이 대적을 흩어버리셨다고 표현하면서 바알브라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다. 그 바알이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러면서 우상을 치워버린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죠. 우상을 치워버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상부터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상부터 제거해야 된다. 어떤 싸움이든지 간에 이기는 싸움이 되려면 우상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그럼 우상이 뭘까요? 내가 섬기는 것, 그거 없애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지금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게 우상이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에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한 아브라함에게 있는 우상, 그 우상이 정말 우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시험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죠.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시험하셨지요.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인데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이삭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복을 주실 수가 없었겠지요. 우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네 아들, 읽었던 말씀을 보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 사랑하는 어떤 것, 그 우상이 제거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우상 때문에 고생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또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지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는 도망치듯이 나와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나와요. 창세기 31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우상을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온 다음에 야곱이 그걸 도망쳐서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는 거죠.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안 되는 일들, 힘든 일들을 만나고. 심지어 이제 야곱이 이게 창세기 34장쯤 보면은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사랑하는 딸이 이름이 디나예요.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강간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창세기 34장 2절을 보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딸이 이제 성폭행을 당하지요. 이 일 때문에 이제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오빠 둘이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세겜 땅의 세겜 부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세겜 족장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아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족 사회다 보니까 이쪽 부족에서 이쪽 부족을 이게 치면 이쪽 부족과 같이 동맹 맺었다고 표현해야 되나? 동맹 맺었던 다른 부족들이 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요. 부족 사회다 보니까. 야곱이요, 그 길로 도망쳐 다닙니다. 도망쳐 다니는데, 야곱이 이제 언제부터 자유하게 되었냐면, 지금 34장의 내용이죠. 3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4절에서 5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그러니까 드라빔이라든지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이 우상을 버려요. 드라빔을 버려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려요. 그때부터 야곱을 추격하는 자들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상을 버렸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 어떤 존재, 어떤 일,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을 반드시 버리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한다고 할 때에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수치를 당할 수 없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거절을 당할 수 없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우상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우상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죠. 나를 더 사랑하니까요. 그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버려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지. 이 우상이 깨져버려야 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라. 22절에서 25절입니다. 22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요, 싸울 때에 이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에 다윗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여쭈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될 줄로 믿고 믿음 붙잡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랬더니 되더라. 그랬더니 이기더라 라는 이야기죠. 지금 방금 읽었던 22절에서 25절 말씀은 블레셋 나라가 1차 공격을 한번 왔죠. 1차 공격을 한번 왔는데 다윗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거기가 바알 브라심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가 이제 떠나갔다가 다시 군대를 추스려 가지고 두 번째 2차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사실 한번 승리하고 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승리감에 취해 있을 텐데, 다윗은 승리감에 취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 나라가 다시 쳐들어왔을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지요. 여쭙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뽕나무 그 수풀에 숨었다가 이제 기습하라고, 기습 공격하라고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요. 다윗은 항상 기도하고 움직이고 또 기도하고 움직이고 또 기도하고 움직이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란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믿음 붙잡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움직이고 될 줄로 믿고 움직이고 그랬더니 승리하더라. 다윗은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대로 싸우지 말고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나름대로 싸워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내 힘대로 싸우니까 내가 힘들었던 것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이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기도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싸움은 쉬워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요. 그러면 쉽지 않겠습니까? 방금 읽었던 24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 앞에, 이스라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싸우면 그 싸움은 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 우리 인생이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도 날마다 지는 인생. 내가 용 쓰면서 살아도 내가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반주 해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좀 우리 인생이 이제 기도함을 통해서 좀 이기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셀이 기도하고 순종해서 승리하는 셀. 우리의 교회가 기도 앞세워서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싸우셔서 이기는 교회.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기는 그런 승리의 현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믿음 붙잡고 순종하자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움직여요. 기도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기는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새로 나아가야지요.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움직여야지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22년 올해가요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2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올해는 번성의 힘을 선포합니다. 말로만 선포하고 끝나는 우리의 정신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번성이 일어나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였습니다.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기도 앞세웁시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싸우게 하십시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승리와 번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